이사야 변론 중고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32장을 통하여 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성신의 역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31장과 같이 재앙년 아래 절대적인 보호가 있는 동시에 이제는 새 시대는 참된 의로운 나라가 돼서 이제 만왕의 왕신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를 말하는 것인데요. 의로운 참된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성도의 나라가 돼서 완전히 공평하고 의로운 나라가 되므로 이제는 평화로운 그런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 뜻을 이룰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1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여기 1절에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한다 그랬죠. 이 통치라는 것은 이제 지금같이 어복이나 구속이나 불의함이 없는 그런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완전한 평화로운 이런 통치 시대가 오는데, 이거는 공평으로 정사를 하게 된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북방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만왕왕으로 통치하는 시대는 완전한 지상평화 왕국인데, 성도의 나라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완전한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게 돼서 예수님이 의로운 통치를 하시고 방백들이 정사를 한다 그랬죠. 그 방백들은 분봉왕을 뜻했죠. 그는 주로 변화 성도들이 이제는 분봉왕이 돼서 세상에 의로운 통치를 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인간 눈물에 태어질 이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을, 좋은 정치를, 좋은 시대를 주는 것이니까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봉왕이 되는 세세왕국을 받는 것은 지금까지는 순교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활 성도가 되고 지금은 이제 다시 안의 사명을 감당하는 변호성대 14만 4천 명이 이제는 세세왕국을 축복을 받아서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실 때 이 세상 같이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2절입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려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늘을 받으리니, 예를 들는 거죠. 아무리 광풍과 폭우가 부딪히더라도 피어나는 곳이 되고, 마른 땅에 냇물이 또 공부한 땅에 바늘 그늘같이, 바위 그늘같이 역사해진다 이 말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환경에 지배를 받는 반체는 완전한 역사를 뜻했지요. 그래서 이것은 심판의 환란장이 와도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있을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은 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신앙의 무리를 이루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이것이 참다운 시온의 무리고, 이것이 임마누엘 역사에 합격하는 무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절대로 피해를 당치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3절 4절입니다. 보는 자의 눈이 잠기지 않을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것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가 될 때는 이게 세상에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되고 지금 본다고 생각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때가 오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이제 보고 듣고 듣는 자가 만족하고 마음이 지식과 또 입에 민첩한 말을 분명히 한다고 그랬죠. 이 분명히 한다는 말은 이 진리 역사는 팀이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종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모든 말씀을 햇빛같이 밝힐 수 있는 이런 진리의 식을 갖춰야 되는데요. 이걸 학설로 얘기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다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시온의 무리도 아니고 참다운 종들이 아니죠. 하나님께 하시는 역사는
이렇게 아주 민첩하게 말을 분명히 한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렇게 되는 역사가 와야 되겠죠. 이게 이제 완전변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는 볼수록 들을수록 아주 만족이 오고 또 지식이 높아지고 총명이 오고 아주 지혜가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묵상을 하면은 모든 흑암에 물이 물러가서 서건치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또 조급한 마음에 이제 그걸 고쳐준다고 그랬죠. 이 조급함은 이 마귀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조급한 마음이 없어지고 또 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신앙을 지식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완전한 인격을 갖게 된다. 그래서 조급할 때 실수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오는 것은 실수가 되고 또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 완전한 지식은 성경을 통하여 시공난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방법도 알게 되고 그런 소망도 갖게 되니까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고 이제 완전한 인격을 갖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8장 20절에도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하는 말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의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뭘 뜻하느냐? 새시대 복락은 이 성경 본문을 정확히 변론하는 종과 다 맞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성경을 썼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해석을 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라는 일인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이 본문에 탈선된 이러한 말씀을 주장하고 변론한 자들은 새시대의 복락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보면 이단이나 또 탈선된 단체가 참으로 많거든요. 해군 데서 계시록과 연선을 전한다 하더라도 이걸 완전히 덩그러 전체를 다 이게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곳은 없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인 쌍용자가 있는 첫백의 역사만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심판의 진리들한테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긋나면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새시대 복락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이러한 의로 넘치는 시대를 이룰 때는 이게 팀한 것이 없이 확실하게 다 정확히 증거하는 일을 통하여 역사한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5절에서 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다시 정죄하다 칭하지 아니하고 게으른 자를 다시 정죄하자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걸 가사며 그 마음에 불의함을 품어 간선을 행하며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여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게으른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여 빈판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며니오나.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불의를 용납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나라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아주 불공평한 사회, 아주 불의한 사회,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다스리는 세상이 돼서 마귀의 세력으로 이제 지금은 다스리는 시대가 돼서 참으로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대가 되어서 악의 세력에게 이제는 권리대로 허락했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고와 쭉정을 가르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가르는 이런 역사를 하는 때가 됐거든요. 이런 자들은 뭘 하는 데였습니까? 아주 게으른 자고 그릇이 악하여서 악한 계획을 하고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고 빈핍한 자가 발을 마르게 하도 그래 한다. 이거죠? 이건 게을자는 다 마귀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리석은 자가 정죄하다 그래요. 정죄한 자를 어리석다는 그런 시대거든요. 참다운 지식의 사람들이 이 지금 현 정권이나 이 교육관들에게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허울 좋은 학식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참다운 지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감을 받아서 게으르는 자들이 지금 정치자가 종교지도가 된 그런 시대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이제 팔줄같이 된다는 거죠.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을 하리라. 오직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하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서 최고로 밝게 깨우치는 역사를 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최고받은 것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이런 모든 것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신을 많이 받으면 이렇게 정확해지고 또 관용이 많고 또 용서함이 너그러움이 많은데 지금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완악하고 강박하기가 그럴 때 없는데요. 이럴 때 없는데 이것이 바로 어둠의 자식이고 어둠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에도 보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신령한 것은 오직 신령한 일로 이제 분별한다 이렇게도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분별하는 것이 있어야 이 시대는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지식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시국이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혼이 성취되고 이런 사실도 알게 되니까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까 고명한 자라는데 신령한 종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뭐라 그랬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하박에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말은 뭘 뜻하느냐? 하느님의 시대적인 사명자는 모든 말씀을 다 깨닫기 때문에 바르게 판단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를 판단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지혜와 총명을 줘서 바로 깨닫는 완전변의 역사를 이룰 종을 뜻했거든요.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을 나중에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제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때가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데로 들어가는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완전변호해 주는 그런 종의 단체를 들어가야만 여러분들은 모든 걸 바로 분별해서 이게 어둠의 자식같이 이 어리석은 자들이 대전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보면 오직 기름 부은 말을 말하면 모든 것을 통된다 했죠. 성령의 역사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아니라고 나타난 자들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9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 아니라는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없는 자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지어다. 너희 없는 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이거니와 너희 아니라는 자들아 깨울지어다. 너희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비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형국과 진료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대함받으며 임금한던 성읍이 정복하는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구리되며 길나기에 즐겨하는 곳에 곳과 양떼 풀무는 곳이 될 것이냐. 여기는 아주 참된 평화 즐거움을 주는 통치인데 거기에 못 들어갈 자들은 바로 뭐라는 겁니까? 이게 아주 안일한 자들이고 여기에 보면 염려 없는 자들 있죠. 신앙에 태만한 자들이 되어서 이것이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고 말씀 무장을 이루지 못하고 성령청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안일한 기독교인들, 태만한 기독교인들, 또 세상에 욕심으로 살다가 이제는 들부도 된 기독교인들도 하신 말씀인데 지금은 부경을 누리고 풍부함 누리지만 그것이 다 멸망하여 완전히 멸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1년 남짓 있다면 너희가 당황한다 그랬죠? 환란 이야기 보면 1년 내에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날들이 지금 심히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심판의 환란이 올지 아주 급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모든 황폐한 곳이 되어서 오히려 짐승의 처소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악한 자들이 또 무신론 자들이 쌓이던 것은
이게 짐승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분별하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말씀대로 지켜의 경우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이런 참다운 신앙의 경로에 가야만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때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계통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그걸 한 가지로 또 시작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사야 11장에서는 이세 중에서 한 싹이 나며 그 앞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세 중에서 한 싹이 났다. 예수님이 나왔다 이 말이죠. 내 예수님이 가지로 세운 말세종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선구적인 종은 14만 4천 명을 변호성들이 일으킬 종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세종은 14만 4천 명인데 변호성들가 될 종들을 일으킬 종이 있어야 되겠죠. 그 종이 먼저 완전 변호를 받게 되고 인일권대를 받게 돼서 14만 4천 명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죠. 근데 가지가 나한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죠. 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어버린다고 그랬죠. 이것들이 지금 말씀대로 이제 실행되고 성취되는 때가 지금 온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완전한 열매가 되는 것이고 또 새 시대에 이제 백성이 되는 자들이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운 신앙의 무리, 이에는 하나님의 시온의 무리를 이루어서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완전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5절 16절입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황해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을 여기게 되리라. 그때 공평이 황해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그랬죠. 근데 이런 모든 일은 성신의 역사로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기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보여준다 그랬죠. 이제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참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성신을 받지 못하고 성신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이방 종교와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단지 형식적인 일식적인 종교생활에 대해서 구원이 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족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와야 되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근데 두 번 온다는 사실을 또 알지 잘 못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요엘서 2장 28절에는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이 있다고 그랬죠. 요거는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날 희망으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부활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신을 보여주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되는 권세를 받아서 중생을 받는 성령을 뜻했거든요. 은사 성령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29절에는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 그랬거든요. 내 신을 부어준다 그랬는데 이건 남종과 여종을 부르는 것이 바로 말세의 사명자를 뜻했는데요. 여기 이제 계시록 7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 가야 그랬잖아요.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다 그랬죠. 근데 이게 남종과 여종이라는 거죠. 이것은 14만 4천 명의 그런 성도가 될 종들을 뜻했고 이것은 하느님의 늦은 비성령의 역사로 이거는 은사가 영감이 아니고 권세 영감이고 완전 영감이기 때문에 이제는 변화성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령 역사를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인을 받을 때가 된 것이고 이 성령을 받을 때가 지금 된 것입니다. 이른비 성령은 이제 씨를 뿌리고 가꾸는 때에 필요한 이른비와 같은 역사고 늦은비 성령은 마지막 수술 때 알곡이 되는 하게 하는 역사로 늦은비 성령은 바로 늦은비 같은 역사인데 하나님의 영이라 이마에 입침을 받으면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아버지의 서류가 돼서 말씀의 사명이 되는 것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으로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아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늘나라를 갈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도 있고 또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그랬죠. 이게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많이 받을 때가 됐는데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이를 때까지 준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많이 받는다서 성령 충만이 많이 있어야 이게 올바른 종이 되고 능력 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적으로 되어진 일은 특별히 성령 역사가 강한 역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그것은 신으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행관으로 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가 가서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이 인간의 말세사망자가 돼서 하나님의 세세만권의 축복을 받는 일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뭔가요?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안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죠. 17절입니다. 의의 공연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안식을 주고 완전한 안전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심판받을 때가 온 것이죠. 성령 받지 못한 자가 새 시대 가거나 또 천국에 간다면 거기도 또 이 세상과 다름이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줘서 이렇게 2000년 동안이나 만민을 그런 성령을 보여주시고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는 남종의 유기본을 성령 역사를 보여주는 일이 이제 끝나면 하나님이 이런 안식과 완전한 안식의 날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불원간에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 천상년에 들어가면 14만 4천 명의 입 맞는 역사가 와서 함의 영을 받음으로 변화성도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와야만 이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공중지름에서 들림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이 아주 임박하다 이 말이거든요. 완전한 평화의 날을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것과 종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사람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방해되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도 모든 도인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완전한 환란이 와도 이제 걱정이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아주 타락하고 저주받던 이런 모든 만물은 심판 때 다 멸망을 되고 재창조 역사로 예전정전이 복돼서 완전한 평화왕국을 이루는 지상 평화왕국의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는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고 완전한 복락을 해서 사명이 없는, 부족이 없는 이런 시대가 올리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심판의 환란 때 합당치 않은 자 인간뿐이 아니라 이제는 동식물이 됐더라도 인간에 해를 주고 타락하고 이제 저주받은 이런 만물은 다 멸망하려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여겼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한대로 주시고 난주이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이런 평화왕국을 이루다가 이제 백부자 심판 외에는 그 왕권 그대로 그 백성의 신분 그대로 부궁세계에서 또 영원한 평화로운 안전한 평화로운 시대를 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거든요. 그것이 일체적으로 이루는 것이 지상 평화왕국이고 그것이 에덴 동산이 회복이고 그게 이스라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 소망이 아니면 바로 살 수가 없는 것이고 바로 알지 못하는 흑암에 속한 그러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완전한 에덴 동산 회복시키는 때이고 이제 마지막 지술 때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8년간 전에 죽장법 색시하고 죽장법에는 성전하여 사선 반대 축복과 세세 왕국의 축복을 복된 종들이 다 되어 때가 오는데 두 번째 내준 미성령을 반드시 받는 역사가 있어야 변화성도가 되므로 이제는 세세 왕국의 축복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성삼의 진리 역사에 이제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